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지체적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기는 걸린 것 같지 않는데 왠지 목소리 잘 안 나와서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요 분석한 결과 청년 세대들 약 39만 명이 취업 준비 등의 활동이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직, 취직, 그리고 이직 등에 지쳐서 청년들이 번아웃 됐다는 것입니다. 이 번아웃이란 말이 뭡니까? 심신 상태가 극도로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취업 전선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재취업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 3년 뒤에 지나도 그냥 쉬는 이유가 올해 취업 준비와 실패의 과정에 지쳐있고 취업하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힘들고 퇴사한 후 다시 취업을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상 볼 때 서울대, 연대, 고대에 나왔어도 지금도 취직을 못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입니다. 현실이라는 이 두려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리고 정탐을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무엇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했는가? 그것은 민수기 13장 7절에서 10절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산성인지 약성인지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돌아오라고 말하시면서 마지막 돌아올 때 그곳에 있는 과일을 따가지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돌아왔던 보고가 있는데 10대 2의 보고가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고가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31절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서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고는 어떻습니까? 바로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13장 30절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10명의 말과 긍정적인 2명의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생활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보고가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0명의 본 정탐꾼들은 현실 문제를 봤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전탐꾼을 본 것은 지금 그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보고자들은 무엇을 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냐는 것입니다. 왜 보냈냐? 왜 보냈냐? 그냥 출업해가지고 시내사에 와가지고 시내사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조용히 데려가면 될 것인데 왜 그 중간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운 그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는가에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근데 분명한 것은 신명기 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뭐냐? 우리가 정탐을 먼저 갔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했던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이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민수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려 했지만 먼저 보였다고. 이 백성들이 가서 어떤 땅인지를 뭐 하라고요? 정탐을 하고 오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을 짜서 시험에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연약한 요구를 수행해 주신 것이 성경의 1차적인 배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허락하셨느냐?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의심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와서 보는 것이 뭐였습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린 땅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아무리 포도가 크더라도
두 사람이 이 나무를 끼워서 가지고 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포도송이 적각골이 흐린 땅이고 얼마나 이 포도가 크면 두 사람이 그 가지에 끼어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만큼 비옥한 땅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직접 보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정탐을 허락하셨느냐?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로봇처럼 가축처럼 다루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그냥 밟으면 자동으로 얻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들어가야 할 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는 땅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한 가정의 코스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백성들이 스스로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리고 강야라는 이 땅을 허락하시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정탐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면에 그 불신앙, 다시 말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의심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을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부분을 치료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출애굽을 했을 뿐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탐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지만 진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의 진짜의 믿음의 주소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간 불신앙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매일 마주치는 현실의 세계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은 광야 또는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때로는 거대하고 두려운 벽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나안을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을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들과 또 싸움을 하면서 그 땅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에도 광야나 가나안 땅에나 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현실한 그 직시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모습과 그 안에 느껴지는 현실이라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본질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보고 느꼈던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현실 앞에 왜 그토록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현실이라는 그 두려움의 그 실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느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왜 두려워했느냐, 그들은 그 현실을 마주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그 첫 번째는 객관적인 격차에서 오는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면서 우리를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정탐꾼들의 두려움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입니다. 거대한 안악자손에 비해 자신들은 무기조차 제대로 없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비교의 격차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남들이 하려한 성공, 주변의 기대치에 비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해 보일 때 우리는 현실이라는 거인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경제와 싸워야 하는 정전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맞이한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여리고성 같은 철병거와 성벽으로 무장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학교, 직장, 사회라는 가만히 있어도 내 몫을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적과 입시, 취업과 생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무기인 배겨, 능력, 재정이 너무나 초라해 보며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정전태 같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할수록 보여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낮은 자존감이라 하죠. 두 번째, 현실이라는 두려움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 부정적인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입니다.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싸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움을 해본 것처럼 뭐 했다고요?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아예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주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소망의 단절입니다.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새워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면 어쩌지? 아무리 버텨도 내 미래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이런 말이죠. 이런 확증된 편향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무기력과 불안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 마음이 약하게 하여 우울증,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3일 전에 목포에서 엄청난 큰일이 있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목포에서 일어났습니다. 2명의 고등학생들이 극단적인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는 뉴스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현실에 마주치는 그 자신의 학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 학생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학생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직장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실이라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냐?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껍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기에 너무나 두터운 벽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라는 현실에서 절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직장에 한번 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와서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살면 직장 안에서 왕따 당하고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손해봅니다. 몰라서 그러시는데 현실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으면 절대로 승진할 수 없고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메뚜기 같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삶을 보게 되면 강약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나올 때부터 분명히 준비했던 건 뭐였냐면 강야의 만나와 메추라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울까봐 추울까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진 그 모습들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친히 그들의 눈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두려움이 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현실에서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에 두려움과 불안과 오는 그런 염려와 근심 오는 마주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맞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14장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현실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잡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적인 말로 인해 소리를 높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 2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의 마음들을 우리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 자꾸 눈으로 보는 그 마음을 우리는 계속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만 생기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애굽으로 옛날의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성경 읽겠습니다. 14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애굽으로 나왔다니까요. 지금 나오는 시간이 벌써 2년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그 노예사에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려 한단 말이에요. 오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모습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순간 찾아오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절망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번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절망과 낙심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낙심이 온 생각 뒤덮고 있을 때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온통 제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는 빠져나오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가 막히니 하나님과 교감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았던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확 저에게 다가오면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 이 현실 앞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실 때에 저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번아웃이 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번아웃이 오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장사하시면서 사업하신 분들이 하다 보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많이 옵니까? 내가 꼭 이거 일을 해야 돼. 내가 그 사람들 비를 맞추면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런 일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번아웃이 왔을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미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 나올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집에 놓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함께 하십니까? 아멘. 둘째, 현실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생각의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 시리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현실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는 것입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요 12전투하고 들어가면서 똑같이 봤거든요. 그럼 그들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 두 명은 현실이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이 두려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는 생각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이라는 그인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간직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서 와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이에요. 지금 아직 정탐 가기 전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보십시오. 지금 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미 주셨어요.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12전탐꾼이 안다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면 약속은 2명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땅을. 근데 10명은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뭘 봤어요?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 무엇이냐? 이 관점의 차이는 첫 번째 뭐냐면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 10명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상황, 현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중심 보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10명은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 관점의 끝에는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선의 출발점이 나냐, 하나님의 분명히 선택의 갈림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훈련하십시오. 이건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훈련해야 되는데 뭐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 보잖아요. 무조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 보면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서 갈렙은 하나님의 기준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냐? 하나님 이미 그 땅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강력한 사람들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 이 믿음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뭔지 모르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차가 좋지 않아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잡아야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옵니다. 현실은요. 저에게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안수님에게, 우리 고사님에게, 우리 다 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요. 똑같아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현실적인 모든 문제 다 온다니까요. 그러나 태도입니다. 관점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백성.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실의 벽 앞에 뭘 보느냐? 현실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크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너는 지금 현실의 크기를 여전히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지금 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환경과 세상의 기준인 스펙, 돈, 남들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안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하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자꾸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내 자녀가, 내가 봐도 내 자녀는 안 된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 자녀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만한 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의 변화는 내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즉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좋은 가나안 땅, 직장, 가정, 진로, 취업, 진급, 재정적인 것,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들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인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는 평가하는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원적인 무엇이냐? 많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건 생각과 태도를
삶에서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적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난 안 될 거야, 저 사람에 비해 난 너무 초라해라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멈춘 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뭐냐면 입으로 소리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환경은, 이 현실은 내 밥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에요. 다 외웠죠?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매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환경과 이 상황은, 이 현실은 내 밥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승리했습니다. 그 중에 갈렙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현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한지 아십니까?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주 키가 작은 소년인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3m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외쳤던 그 작은 소년, 그 소년이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현실은 계속 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현실의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관점의 변화는 무엇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나게 다가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갈 때 너희의 목을 내가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